왕들의 이야기지만 선지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 왕들의 뭐랄까 잘못했다 그럴까요? 지도자와 왕들의 책망의 입장에서 쓴 것이 내러티브 이것이다. 3장과 4장을 요약해보면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걸 지내죠. 왕궁을 그러면서 왕궁 저기 4년째 성전 건축이 왕궁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내러티브라고 그랬죠. 내러티브는 주관이 들어가 있다. 이 쓴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던 책망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 다 모든 선지서입니다. 이 열왕기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한 권이었다 그랬죠. 그것도 선지서에 속합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열왕기상은 거의 다윗과 솔로몬 얘기뿐이죠. 열왕기하에도 거의 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다음에 역대상하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3장을 요약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린 1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백성, 그 많은 백성을 자기가 어려서 연수해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 재판을 하잖아요. 왕이 직접 재판을 하니까 그런 지혜롭게 잘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주시고 또 16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을 잘 내용이 소개됩니다. 지금 이 3장 내용.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제 심의까지 처형이 되고 왕국의 반역 요소를 다 제거하는 나라가 이제 반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왕을 시해할 수 있고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역 세력을 완전히 처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중점이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반역 세력의 사람 다 죽이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또 은총을 베풀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또 왜냐하면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우호 관계를 요즘 요단 동편을 굉장히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인 왕권을 견고히 하고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한 모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금 나아갑니다. 솔로몬이.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 당시 애굽이 가장 강국이었죠. 그래서 애굽과 결혼 동맹 맺었습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바로의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왕궁 이제 일단은 혼인 관계를 먼저 맺고 다윗성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 솔로몬 통치 초기에 애굽의 바로의 딸과 애굽이 가장 강했죠. 정략적인 결혼으로서 모든 이런 거를 해 나갔죠. 솔로몬은 그 얘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지켰다. 그런 것을 곡선에 깔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의 딸 그 당시 최강국의 지금 우리 미국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최강국의 딸과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 그런 것을 아무나하고 또 결혼 안 시키죠. 공주를 지위가 향상되었으면 또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는 지금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 정략 결혼하기 전에 이미 로보암 어머니 로호보암이 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남유다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 암몬 사람하고 결혼한 그 자체가 좀 껄찍지근하긴 하죠. 그래서
엄마의 영향이, 엄마들이 애들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엄마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몬 사람 나하마를 아내로 맞이한 것은 왕으로 되기 전에 훨씬 이전의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왕은 누구냐면 애굽 왕 이름이 시아몬 왕이었거든요. 주전 978에서 959 그 사이 900년대 중반의 그 왕 시아몬 왕인데, 이 이름 시아몬 왕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라고 한 것은, 바로라는 이름 자체가 폭력과 억압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걸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로라고 불렸습니다. 시아몬 왕인 것을 알면서. 그래서 이 왕상 11절에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숭배를 벌써 여기서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가 벌써 이 애굽의 딸과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2장 3절에도 여기서는 항상 내러티브라 그랬죠.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면 산당 제사를 신명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산당 제사가 조금 불완전한 사실을, 이런 것을 지금 또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래 조금 있으면서 그래도 백성들이 산당에서 그래도 제사를 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다 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굉장히 좋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뒤에 반대, 잘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잘 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 제사가 모든 그 우상이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 그런 게 원상이 되었죠. 그렇으나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것을 긍정과 부정을 다 깔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장막과 번제단은 기본에 있었고, 기본에서 이제 솔로몬이 인천 번제를 드렸죠. 그다음 솔로몬이 아직까지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의 순수한 열정과 하나님 앞 중심 신앙, 하나님 중심 중앙 신앙, 그것을 아주 굉장히 순수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지혜와 부와 영화를 또 주셨, 그것을 이제 아직까지는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11장 2절에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11장 2절 보겠습니다. 11장 2절 열왕기상 같은 장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분 백성 자손에게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1장 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시 이렇게 나오죠. 하지 말라고. 이방 신하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3장 7절에는 아직도 순수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3장 7절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싸우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할 줄을 모른다. 어떻게 왕의 중미를 행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죠. 이것은 아직 솔로몬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겸손함의 고백. 하나님이 엄청 너무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랬더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이전에 그 조상 중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이후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부 후무한 그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진짜 왕 중에서 이 솔로몬에게 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당시에. 그 다음에 바로의 이 시아몬 왕도 굉장히 막 다른 나라를 쳐가지고 그 나라를 막 또 조공으로 바쳐줬어요. 자기 딸을 위해서. 자,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자, 꿈이라는 것은 허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걸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요셉에게도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 잉태할 때 요셉에게 계속
애국으로 가라 또 네 아들 그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계속 중요할 때 또 애굽에서 또 이스라엘을 들어갈 때 꿈으로 말씀하시는 진짜 중요한 것은 꿈으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태몽이라는 거 있죠. 아기가 태어날 때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태몽이 반드시 꾸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그것이 이렇게 사라지는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하는 반응, 솔로몬의 반응이죠. 15절. 그냥 그랬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항상 감사를 드릴 때 그것들이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진짜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막 몇 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진짜 감사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앞으로는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하다. 감사를 잊은 사람은 사람들은 감사를 물에 떠내려 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1만 번 하면 내 병 다 낫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지나면 나중에 또 섬김이 되죠. 막 이렇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그 하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기 16절에부터는 솔로몬의 재판인데 창기 두 사람 2회까지 재판을 했다는 거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이 당시 여자들은 굉장히 숫자에도 안 치였고 좀 그런 상황이었지만 창기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창기는 그 사람 축에도 안 지금도 그렇죠. 창기는 사람 축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까지 그 솔로몬의 지혜의 은혜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그것을 보여주 창기 두 사람을 딱 예로 들었죠. 그래서 열왕기 3장을 메시지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의 또 가르침으로 보면은 애굽 딸과의 결혼부터 산당 제사까지 신앙적인 한계를 보여주죠. 이 선지적인 내러티브 좋은 점도 보여주면 나쁜 점도 항상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성경은 내러티브.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자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연약한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임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부족한 솔로몬을 찾아와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뭘 지키죠? 하나님은 언약의 구약 신약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데 우리가 항상 배반의 역사, 배신의 역사, 악한 사람은 본래 그게 아니라 어떤 타락된 마귀의 인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푸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솔로몬이 신정 왕으로서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 진짜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은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이면 내 왕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거죠. 성령님이신 거죠. 내가 왕이라고 하는 순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한번 이렇게 성공이라든지 축복을 한번 하기는 쉽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막 하면 노력하면. 근데 유지하는 것이 힘들죠.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계속 그 백조가 아름답게 우리 그 발레리 백조가 아름답게 우아하게 떠가기 위해서는 그 밑에서 발가락에 쉼없이 이렇게 노력,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나의 또 연약함 가운데 막 넘어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는 기도와 그 영적 전쟁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좀 깨닫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또 조금만 편하면 또 있죠. 이렇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쩌다 참. 그래서 그게 참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도 원한도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했기 때문에 4절입니다. 4장입니다.
왕국의 번영과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은 이 사장은 요약할 보면 그래서 사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 스바의 여왕도 이 솔로몬의 그 대신들의 옷과 그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의 지혜로 너무 감동을 궁전을 꾸민 그 자체도 감동을 받았다고, 모든 것을 감동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사장을 요약하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국가 행정 체제를 조직적으로 준비하였고 각 분야에서 안정과 풍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서 솔로몬에게 복위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3장 13절의 약속의 성취다. 뭐 성경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고 계획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는 것을 참 그 몇천 년 전에도 꼭 지키시는 것 같아요. 몇백 년 우리는 깜빡깜빡 하잖아요. 또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참 그것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그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사독의 아들 아시아라는 제사장이에요. 사독계에서 계속 제사장입니다.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라스 쭉 이렇게 해가지고 7절에서 20절까지 솔로몬은 12행정구 12는 완주수 12지파니까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각 구역들로 하여금 한 달씩 왕실에다가 식량을 공급하도록 매일 12분의 n분의 1, 12분의 1로 계속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안 됐어요. 누구 똑같이 고르게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눈 행정구역은 여호수아 때 나눈 지파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각 지파의 분리의식, 특히 이스라엘 유다의 분리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통합도 하지만 이렇게 분리를 내거 분리하는 거 있죠. 유다의 분리의식을 그렇게 이금지 그게 아니네. 각 지파의 것은 따라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유다 그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울의 우선들은 좀 약간 분리되고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비롯한 분리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의도에서 이렇게 다시 12행정구역으로 나누었다. 솔로몬의 지혜다.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인원과 농산물을 고려해서 어떤 데는 또 강남 같은 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또 서울에서도 좀 구로구라든지 좀 약한 데는 굉장히 차이가 심하잖아요. 빈부의 차이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작은 지파들에게는 너무 능력이 좀 이런 게 능력이 작은 지파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평안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누구가 힘들고 누군가는 막 이렇게 차등이 나면 나라가 안정이 없는데 솔로몬의 이런 지혜로 평안과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4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도 5장 제사장 또 뭐 이렇게 대신들 하면 4장 또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반절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 자기 딸들도 이렇게 지방 관원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뭐 이렇게 결혼 동맹을 자기 나름대로 또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그 납달리 족속의 아히마스 15절에 또 이게 솔로몬이 또 딸이 그렇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후궁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딸들도 이렇게 결혼 동맹 자기 나름대로 동생 결혼 동맹을 많이 맺은 것 같아요. 그 다음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 길르앗의 땅에는 자, 여기가 요단 동쪽이죠. 여기 굉장히 목초지가 넓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죽 탐을 내가지고 그 땅을 자리 잡은 사람들 있죠. 세지파 게베릴린이 우리 아들 게베릴린이 그 한 사람만 그 집안 관장이 되었다. 여기는 이스라엘 동편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그걸 다 혼자서 관리했다. 무척 넓은 땅에 있지만 또 이 사람이 능력이 있었겠죠. 한 사람이 관리했다. 요단 동편.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니 20절에서 28절까지 계속 그 아들이 직무를 다하여 준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느니 지방 장관들은 각 왕과 왕의 상해차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였더라. 여기 20절에서 28절 솔로몬 8절까지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한 기록인데 영토는 엄청 넓었으며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했죠.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굉장히 풍요롭고 인구도 많고 영토가 넓었으며 곡물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으므로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풍족한 가운데 평안을 누렸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꼭 먹고 마시는 이런 것도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게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들과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막 이렇게 과실이 주렁주렁 그 12가실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생명수에서 12가실이 있듯이 이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에서부터 우리 백두에서 한라까지 위에 최단에서 최남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빠진 곳이 없이 다 이렇게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누가 하나 소홀함이 없이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이스라엘 동편 서편이 그 이스라엘 땅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동편은 조금 어떻게 하면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거기가 약간 서이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넓은 땅 거기도 한 사람이 그걸 다 관리했다. 그러니까 소홀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49절부터 29절 29절부터 참 34절까지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대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게 뭐냐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가 솔로몬의 탁월함은 솔로몬 실제 철학가고 그 우리 잠언이나 전도서하고 많은 거 지었잖아요. 그 도덕가요 시인이며 학자였습니다. 솔로몬 모든 그 식물하고 동물 요만한 곤충하고도 얘기를 했던 그 영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솔로몬이 그 스바의 여왕의 시험에 합격할 때 그 동물들하고 벌하고도 얘기를 했고 하여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하늘의 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30절에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 예스라 사람 예단과 미아리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브라보다 나무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게 뭐냐면은 에스라 사람이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 애굽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하학, 그다음 천문학, 자연과학. 아라비아는 숫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숫자가 아라비아에서 나와가지고 이 숫자라든지 수학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기하 그런 애굽의 또 그 천문학 애굽은 그 하늘 별자리 좀 지금 호로스코프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 태양신 이런 거. 그다음에 자연과학 메소포타미아 그런 거 모든 것보다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왜 저렇게 잘 사냐? 아까 20절에서 모래와 같이 인구가 모래같이 먹고 마시면 다 즐거워했죠.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왜 그런 이유가 있냐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잘 살 수 있냐? 갑자기 나라는 땅은 한정돼 있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국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당시 그 뭐예요? 두로왕
이제 그 두로왕 히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스바의 왕이 계속 찾아왔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그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거 해양을 다 솔로몬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양 무역을 위해서 솔로몬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스바의 여왕도 그 뭐지 자기들 그 바다에서 자기 나라의 그 상선들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그 조공을 가지고 보석을 많이 가져왔고 히람도 결국은 히람이 그 어느 나라인지 블레셋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그 이렇게 지금 잘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히람 그 나라가 히람 두로가 그래서 이렇게 다윗 때부터 엄청 사이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돈 가지고 몇 조씩 갖다 줘. 이번에도 많이 갖다 줬다 하시더라고 가실 때마다. 그 왜냐하면 그런 나라에 뭔가 또 이렇게 주고받 기브앤테이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 무역을 꽉 잡고 있었다. 솔로몬이 군사라든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혜로. 그래서 부와 영광이 왜 그렇게 됐냐. 국가의 주변 나라의 조공 덕분이었다. 싸움에는 그게 아니라 실력과 그 다음에 또 결혼 동맹을 좀 맺기는 맺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살았다. 솔로몬에게서 주신 지혜는 진짜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거대한 나라를 사장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별다른 지금 큰 나라 미국 같은 데도 계속 또 이렇게 폭동도 일어나고 소수민족도 동양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는 있잖아요. 근데 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어려움 없이 백성을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또 마음이 넓은 마음. 마음이 너무 밴댕이 소가딱지가 작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넓어서 탈이었죠. 솔로몬 천명의 그 여자들을 거느리는 그 조금 심하게 넓었던 것 같아요. 그치? 자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5장을 나갔나요? 벌써 아니. 열왕기 4장의 신학적 메시지.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꼭 약속을 지키신다. 그 다음에 솔로몬뿐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 부가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솔로몬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아브라함 네 자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엄청나게 그 유다라 자손을 비롯해서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또 그 와중에 또 그 씨가 다 흘러가지고 유다 자손이 왕. 그다음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래서 솔로몬 때 망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로보암 때 또 이렇게 나라가 많아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에 걸맞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잘하고 있으면 그게 나의 소명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걸맞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그다음에 합당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합당한 걸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셋째, 비록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셨지만 사역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앞에 나오죠. 내가 이렇게 내 아버지의 길로 내 안에서 율법과 법도를 잘 지키고 순종하며 내 말을 청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그것이 다 뺏겠다는 것을 또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렇게 모든 축복이 온다. 그럼 불순종할 때는 이런 축복이 거두지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죠. 우리 예레미야서라든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을 상기시킴으로써 그 모든 것이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어떤 크든 작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막 우쭐대는 순간 그 축복이 다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하다가 마귀가 됐죠. 자, 5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끝내야 되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다는 조언이 있었어. 5장 4장까지 하나님께는 꼭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걸맞는 능력과 지혜를 반드시 주신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게 하지만 결국은 결국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순종할 때 그것들 모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것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가 그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천국 복음이고 주기도문에도 그의 나라와 그 킹덤 컴, 그 나라 그 왕국이 임하시오며 그 왕국이 임하게 하시오며 임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했으면 천국이 왔다는 걸 예수님이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왕국을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다 임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낫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에는 모든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축복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그 그림자를 우리 솔로몬의 그 나라 솔로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열왕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또 하나님께서 그 천번째 천마리의 그 소를 잡는 그런 귀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 뜻에 따라 그렇게 부었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고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솔로몬처럼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운 언약을 기억하며 반드시 지키실 주님을 향해 그 기도하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도 우리를 중보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여러분 계속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써 여부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신 교통하심이 함께하신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그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가장 큰 사역이다.